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에 성공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책으로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 가 스토리의 주인공이 모세였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시고 제때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리더인 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고 인수인계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오늘 말씀하시고 쓰시고 이분이 주인공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냥 아바타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것이구나. 아바타의 뒤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 진짜 실체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화려하게 등장을 하지만 그도 사실 죽게 되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쓰임받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태어나서 쓰임받다가 죽게 됩니다. 살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체험하고 해가 중천에 멈춰서는 기적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모세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패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윌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그 진영에 속하면서 잠시 실패하는 것이 영원히 멸망할 그 일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승리하는 진영인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승리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대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그 진영에서 주님과 영원히 축배를 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으시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성공, 부, 명예,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신기루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거기서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어도 이것이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 그가 어떻게 그 마음의 깊은 부담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다 이렇게 차려입고 섰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내야 될 유틸리티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관계 때문에 숨 막힐 것 같아서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러 배회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막 나가는 자녀 때문에 하루하루가 눈물과 고통인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주홍 글씨와 같이 새겨져서 나는 그 실수 때문에 내 인생 평생이 꼬였고 어쩌면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도 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요, 정말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약해지면 우리 영 깊은 곳에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두렵고 무섭고 우울해지는 그런 영적인 병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했던 모세는 죽었고 그 땅의 거민들은 강력한 사람들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요새는 견고한 성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느꼈을 두려움과 답답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겨냈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홀로 섰다는 것이죠. 막상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임명받아서 서게 된 그 자리, 정신을 차려보니까 요단강가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 있고 거기에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은 200만 명인데 내가 가진 무기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나를 그럴 때마다 인도하고 중보해줬던 모세는 없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영적인 필요가 보였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 상황, 두려움과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 그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때에 만나집니다. 우리가 언제 준비되는가? 이러한 막막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럴 때에 만나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이 답답한 상황을, 예전에는 모세한테 리포트만 하면 끝나는 거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응답받아서 얘기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나를 바라보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습니다. 아마 심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요단강을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성들 어떻게 저 정복 전쟁으로 이끌어가서 승리할 것인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헌신하며 살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막을 거닐고 요단강가를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선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상황. 내가 무너지면 이 백성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함, 그러한 답답함,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들이 그 10년 가운데 바위처럼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을 때,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기도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장에 필요가 보이고 기도하는 중에 목원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 목원 요새 목장 안 나오는데 찾아가면은 반가워지도 않고, 또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찾아가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영적인 필요가 보일 때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리소스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난민 아이를 만나서 그 아파트를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모슬렘도 있고, 세상에 RTP 지역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슬렘 국가에 가서 예수를 한번 전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돈이 들고 시간이 엄청 들고요.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다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모슬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됐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들지만, 영적인 필요는 인식이 되어지지만 난 영어도 못하고 영어를 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막막한 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꼭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오는 에서를 피해서 그에게 재물을 보내보고 자녀들을 보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홀로 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가족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길 원하시는구나. 자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꽉 붙들고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몸이 아파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를 도울 모세와 같은 리더가 없어서 더 이상 내가 가진 재물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서, 그리고 내가 믿었던 내 가족도 나를 외롭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은혜 주시고 아니면 내 그냥 살게요,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고 예배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백업 플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나 명예나 권력이 있다고 떵떵거리며 하나님 없임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들이죠.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삶을 살아도 돈이 없고 자녀가 잘 안 되고 평생을 병을 앓다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제일 흔한 방식이 뭐냐,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문제 여기 있는데 문제도 오래되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처음에 막 기도하다가 오래되다 보면 그게 살만해져요. 또 거기서 그러면 그 문제를 딱 붙들고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중년 여인은 술을 찾고 젊은 엄마들은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여인들은 가십을 하고 남편들은 술을 먹고 파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서 괴로운 현실을, 이 마음에 부담되는 정복전쟁, 이거 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마취가 깨어났을 때, 잠시 잊을 수 있지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술 취할 때는 잊었는데 다음 날이 나면 머리만 아프고 문제는 그대로 있죠. 마취가 풀렸을 때 다시 다가오는 그 현실, 그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파티 광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서 밤마다 헤매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가십을 누가 할까 전전긍긍하며 화장실도 못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의 방법으로 반응하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래서 회피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 그거 오래됐다고 적응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져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는 건 좋지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잠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같은 비장함으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참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보고 안 도와준다고 섭섭해서 또 시험에 듭니다. 내 삶에 이런 산과 같은 문제가 엄습할 때 회피가 답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내가 잘 아는 권력이 있는, 돈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요, 숨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돈 무너지면, 날아가면 다 없어집니다. 건강도 언제든지 암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 것들을 의지할 때 거기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이 형통케 하시면 인생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있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절대 고독 속에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 혼자밖에 없다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가 막힌 환경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호수아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다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분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되어지면,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믿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런 문제 별거 아니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큰 광활한 존재이다,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내 문제는 작아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바뀐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보였을 때 원수가 작게 느껴진 거죠.
삶의 고단함 속에 눌려 있는 우리가 그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크게 인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인식이 되는 그 순간 내 영 안에 자유함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키는요, 문제 해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작아지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걱정하고 문제 해결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 깊이 높일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키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활하게 보이는지, 크신 분인지 내 안에 인식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인생의 짐은 확 내려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의 파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신앙을 가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한 신앙 있는 사람은 진짜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죄의 유혹에, 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신앙을 가지면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 겉으로 치는 사람 집에 가면 불안해합니다. 자기 전에 불안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유혹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이길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단독자로 선 여호수아의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0가지 재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정복전쟁의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주님이 여신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생겨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요?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한테 리포트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만 보입니다. 그때 견고한 요새만 보입니다.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을 컨트롤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이분이 내 삶의 전쟁도 컨트롤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고 내 삶의 어려움은 작아지게 됩니다. 눈을 감아서 세상의 영향력을 차단하면 인식되어지는 세계가 있고, 눈을 감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아가면 깨달아지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 것을 듣기 위한 귀를 막고 보암직한 것을 보기 위한 눈을 가리고 주님께 귀와 마음과 눈을 들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둘러진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세상을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확증했지 않느냐, 그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만 크게 보였는데 눈을 감고 주님께 내 귀와 마음과 눈을 집중할 때 그분이 영 안에서 들려지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이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 부부 상담하다가 끝내고 이제 일어서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기도하세요 서로 막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라 했더니 거의 동시에 부부가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 아내를 가르치면서 서로 기도 안 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본인이 기도하세요. 나도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남을 기도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쉽죠.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쉽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나를 바꾸면 남도 바뀝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배우자가 눈치 보다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아니면 적어도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결단, 그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홀로 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 거기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지금 응답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잠시 행복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만약에 이 교훈을 배워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에 임하기를 시작하면 문제의 종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 너가 유대인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는 사실 부탁하러 간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더가 노하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왕에게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꼭 명령하는 거였잖아요. 에스더 좋은 말로 할 때 잘해. 만약에 너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근데 아마 다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안 하게 하시면 돌들로도 하게 하실 것이다. 신약에 그런 표현 있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 그게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게 비결이 뭐냐면 그가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을 확신 가운데 보았던 거죠, 미리. 그러니까 부탁하러 가서도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이 있는 한 여기서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매출이 떨어져도 괜찮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10년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드게처럼 담대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고려되어지고 크게 보이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귀를 막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금식기도 하시고 작정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베팅을 해야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홀로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근심을 더는 비결입니다. 근심을 덜고 자유한 가운데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나면 표정이 좋아지거든요. 표정이 밝아집니다. 물론 그 다음날 똑같아지지만 그 표정이 밝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거든요. 그럼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어. 이런 메시지가 속에서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제대로 기도하고 나면 얼굴에 평강이 넘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거를 매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돌봐야 될 사람이 200만 명. 그 사람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전쟁 치러야 되고, 우리가 묵상하면 이렇게 중세시대 수도원에 앉아서 묵상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침에 내가 큐티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을 픽업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기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자기 전에는 거의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 외워진 말씀, 외워져야 주야로 묵상할 수 있거든요.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외우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과 말들이 들어오면, 세상의 영향력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바로 감지가 됩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 이건 내 자아의 생각,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사단이 주는 구정물과 같은 거짓말에 속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마음이 그렇게 지켜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켜진 마음 때문에 삶이 사라지는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쁜 거 맞지만 우리에게는 조각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 걸리면 기다려야 되죠. 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며칠 전에 들었던 나한테 힘들게 했던 말, 그 말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억울하고 막 분하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 또는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 할 일들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증에 걸립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내 타임머신을 타고 자꾸 과거와 미래로 가는 내 마음을 잡아서 내가 아침에 봤던 말씀을 스티커로 차에 붙여놓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읽기를 시작한다면, 이게 조각난 시간을 사용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지켜지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도 화를 안 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내적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 왜 체험이 되어지는가?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가? 말씀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되네, 이런 체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점점 크신 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될 때에 내 삶의 문제들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걱정거리와 또 불안거리와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서 질질 끌려 살다가 교회 오게 되는 거죠. 살면서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좀 어수룩해 보이면은 부당하게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유익을 얻고 싶어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순종되어져. 그래서 이거 원래 가격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그 손님은 감동을 하고 단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반복적인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이겨야겠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묵상되어질 때 그 삶 속에 죄를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경건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일에 어떡하지 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계신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이러한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그로 인한 하나님의 크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묵상하시고,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얼중얼거리면 대충 외워집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요,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혼란스러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썼던 것도 그분이 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광야에서 3번 마귀를 대적할 때 3번 다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이 있는 묵상과 말씀에 대한 암송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음에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두려움 앞에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자각되어질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신약 시대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정복 전쟁에 대한 이 부담들, 이 짐들, 거대한 바위와 같이 자기의 어깨를 짓눌렀던 이 짐들이 가벼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도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나는 그 문제 때문에 눌려 있다면 그 문제를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그걸 잊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마음을 토하고 세상의 귀를 막고 주님께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묵상되어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기적 가운데 또 다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지면서 내 삶의 무게들은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